예,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셨고 그 멸망시키는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이거든요. 롯이었는데 그 조카였던 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가족이 피신을 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만큼은 천사들이 경고하잖아요. 뒤를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뒤돌아봄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에 멸망할 때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림으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낸 한 주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상황을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찾으러 갔을 때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롯이 그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잖아요. 대접하려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니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를 롯이 집안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남자들의 모습으로 롯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끌어내라는 것입니까?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같이 몸을 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적인 여성에 대한 생각도 참 안 좋은 것이었어요. 롯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돔성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8절에 보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소돔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줬냐면 이 사람을 건들지 말고 이 두 사람을 건들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곳에 같이 살고 있던 롯의 생각도 가치관도 여성에 관한 가치관도 굉장히 옳지 않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두 천사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약을 행하고자 그렇게 요청하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피신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니 너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피신시키면서 롯의 가족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저희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가 점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서 성 밖으로 나가서 피신하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피신하라고 알려주면서 두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죠. 그 경고의 내용이 17절에 있죠.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망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터인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든지 뒤에서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나도 비명 소리가 나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에게 부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롯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힘드니까 이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피신할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도시로 성으로 피신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제약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죠.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더 멸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요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아부성칩니까?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재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재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그 재해를 당하나요? 갖은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재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저 우리가 뭐 소리가 그 순간에 딱 뭐 소음이 돼서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모습만 보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의 등 뒤로 분명히 굉장한 소리가 진동이 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많은 가축들이 울어대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경고했잖아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해 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꾸역꾸역 뒤를 돌아봄으로 생명을 잃고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의 아내는 그렇게 뒤를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많은 어렸을 때도 공각 공부 시간에 있었을 거고 성인이 되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많이 나누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롯의 아내가 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며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미련한 행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거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롯의 아내를 거론을 하십니다. 우리가 28절부터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할 때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집안에 있는 세간들, 집안에 있는 물질들, 집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미련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밭에 있는 사람도 그 밭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 보면 경고하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 주셨는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나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권명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잖아요. 왜 뒤를 돌아보았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는 자신의 세상적인 물질과 자신의 욕망들,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에 손을 놓지 못하고 미련을 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까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봄으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 욕구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유함,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집, 자동차,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세상에서 얻어진 물질들은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없어도 살잖아요. 우리가 부유할 때도 물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없을 때도 우리가 끼니 걱정 안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을 얻을 수도 있는데 롯의 큰아버지였던 이제 아브라함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좀 같이 의지하고 살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렸던 많은 재산과 물질들을 쉽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되돌아보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유함,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놓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물질과 세상에 대한 부유함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더 미련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땅에서 터전에서 살아오면서 함께 관계를 가지고 함께 희로애락을 누리고 함께 내 고통과 슬픔을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10년, 20년, 30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과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물론 물질에 대한 미련과 욕망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이웃들, 자기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실되어져 간다는 것.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없어져 간다는 것.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서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이웃들, 내 또 다른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와 호흡이 잘 맞았던, 코드가 잘 맞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이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될 때 딱 매몰차게 그 관계를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을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의 시간도 생각에 날 터이고 그 사람과 좋은 어떤 행복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에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시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다짐을 하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놓기가 힘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상실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 그 사람들에 대한 회상들, 그것이 롯의 아내의 생각을 덮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경고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냥 물질만 놓고 오면 될 터인데 아브라함이 잘 사니까 물질 그냥 미련 두지 말고 오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경고를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나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자꾸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6개월 남았잖아요. 이미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누려왔던 기억들, 회상들, 추억들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시간에 자꾸 우리의 어떤 죄와 악의 습관적인 시간 속에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왔던 모든 기억과 추억과 회상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내가 얼마든지 놓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뒤를 되돌아보았잖아요. 그리고 죽어가고 자신과 과거의 좋은 관계와 좋은 상황 속에서 얽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그 관계성을 기억하면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잖아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에 새로운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시간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던 세상의 시간 속에 자꾸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세상의 곳에 미련을 갖지 말고 특별히 세상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억, 인간적인 추억, 인간적인 회상들 그런 것들까지도 미련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 과거에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새로운 날을 다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라. 네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너의 그 지나온 기억과 추억 속에 자꾸 돌아보지 말아라. 너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었지 않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뒤를 되돌아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롯의 아내가 안타깝지만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 속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주셨으니 그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육체적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 우리의 내적이고 우리의 욕망적인 우리의 욕심, 인간의 내적인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되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